할렐루야. 우리 먼저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아멘. 우리 이왕 한 김에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202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2025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은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주보에 보시듯이 내일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성하신 기도 카드는 성찬 받으러 나오실 때 봉헌함에 같이 봉헌하실 때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팅 오늘 12월 31일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2024년을 마무리하는 날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정말 왔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안 갔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은 언제 오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오려면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오늘 1절에서 말하듯이 주님이 오신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날도 분명히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당들이 성행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종말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에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특정하고 그날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종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은 사람이 특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단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1992년 10월 28일 한 장소에 모여있던 그 다미선 교회를 취재하려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계에 있는 나라의 방송국들까지 모여서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도 10월 29일이 되어도 재림이 오지 않았어요. 아주 큰 망신을 당했죠. 문제는 그때부터 교회들이 종말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 말하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기 시작하면 혹시 이단 아니야? 라면서 오해를 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과 이 땅 아래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하실 그날, 그 재림의 날은 여러분 분명히 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교회의 가치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종말이라고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정해져 있고 우리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광로 불같은 심판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운명은 그 불에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불사르신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심판의 날 어떤 일을 받게 되는가? 2절 말씀 보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받게 된다. 죽어서 무슨 치료의 광선이냐 하시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벌을 받는다면, 천국에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던 모든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사라지고 인간의 최대의 원수인 죽음까지도 사라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따라 우리의 영혼은 분별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모든 것이 곧바로 결정되는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가짜 믿음을 가진 자,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오늘이 그날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후의 삶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언제 주님의 재림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 오늘이 그날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누군가에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일 거예요. 그동안 내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날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주님의 날이 온다,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내하고 내 영혼을 늘 깨워서 준비하고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시고 계시다는 이 말이 두려운 말이 아니라 기쁨의 말씀, 소망의 말씀, 감격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만약 내일 오신다면, 이 송구영신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에 오신다면, 그것이 결정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겠어요? 여전히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매여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고 태평하게 졸고 있거나 그냥 오늘 하루 돈 벌고 오늘 쾌락에 집중하며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 내가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 지옥에 갈 수 있는 확률을 단 1%도 남기지 않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거나 기도하거나 믿음을 점검하거나 내가 불순종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당장 그것을 돌려놓고자 할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나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사고가 났고 181명 중에 2명만 간신히 구출되고 179명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유족들에게 어떤 위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죽음이 그렇지만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 비행기에 타 있던 단 한 사람도 그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내가 오늘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아무도 그 비행기를 타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든 했을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도적같이 옵니다.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진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만약 오늘 내 앞에 주님이 오셔서 내 모든 삶을 하나하나 시분초까지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주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를 것입니다.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내 삶도 그냥 쾌락에 쫓아 늘 습관적인 그 죄를 반복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 내 삶을 몸부림칠 거예요. 무엇이든 하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어요. 분명히 오신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믿으며 살았어요.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초대교회 예배에는 항상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마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이 항상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심판이 오실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은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어떤 신앙의 행동의 모습, 말과 그런 신앙의 습관들을 닮아야 한다고 우리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담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즉 주님이 오실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초대교회 교인들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고 있을 것이고 그 날이 머지않아 도래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주님의 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것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내가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심판받게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늘 받아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요구하신 것 역시도 단 하나였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너희의 삶을 돌이켜라. 나의 말에 순종하라. 이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도, 우리의 각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세요. 더욱이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에요. 홍수와 강이 있습니다. 홍수와 강은 많은 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많은 물. 차이점이 있다면 강은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방향이 정해져 흘러가는 강의 주변에는 생명이 살아나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큰 강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나 방향을 정하지 못한 많은 물, 홍수가 지나간 자리는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단 하나가 있다면 구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방향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에요.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저 행복하기만 바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때때로는 그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죠. 특히 이런 거예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찾기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 어떠세요?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왼수 같은 남편만 없으면 행복하겠대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이제는 그 남편만 없으면 행복하겠대요. 구속사 말씀을 묵상해 보니 어떻습니까? 나도 100% 죄인이고 나랑 결혼한 배우자도 100%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끼리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진짜 행복은 내가 구원을 향해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또 아직 오지 않은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행복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던 것을 확인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죠. 우리가 새신자 교육할 때 교재 이름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교재죠.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 성경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주의 날, 주의 재림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저울추에 달아보시면서 말씀에 순종했는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그것을 분별하고 심판하실 거예요.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2024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허락하시고 또 2025년 1월 1일 첫날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아버지께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돌아가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2025년은 많은 1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날 중에 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다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큐티를 하면서 제 안에 어느 순간 변하게 된 그런 마음의 변화는 제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전에는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세상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이런 일은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믿어져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그 구속사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전혀 마음의 변화가 없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나누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속사 적용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너무 귀하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는 자들,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나의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주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꼭 붙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정치적 성향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나라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상황은 다 공감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저에게 그 정치 카톡 문자가 몇 개나 왔나 세보니까 정확하게 10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5개씩 왔어요. 다 성도님들과 이제 목사님들이 보낸 카톡이에요. 제가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 영혼의 문제. 오늘 여러분, 내가 걱정해야 되는 문제는 내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며칠 전에 암 수술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부흥회 많이 다니시고 또 사역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암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잡혀있던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일단 수술부터 하셨어요. 10시간 넘게 수술하셨어요. 여러분, 암이 생겼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거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암부터.
빨리 병원 가서 다 드러내고 검사하고 정확하게 진단받고 도려내고 수술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알고도 그냥 여전히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수술해야 돼요. 수술.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암보다 심각한 내 영혼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도려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면 돌이킬 수 없게 돼요.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던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 먼저 하는 거예요. 2024년의 마지막 날이 왔듯이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다른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기회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게 될 성찬은 말씀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2025년은 여러분 정말 주님께 사로잡히는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성찬을 하면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가올 2025년에는 정말 말씀이신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한 해,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2024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엊그저께 제 주일 설교를 하면서 말라기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신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라기 4장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수암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다시 복음의 말씀을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듯한 기회를 주셨듯이 그 동일한 기회를 우리가 아버지께 달려가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그 동일한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말씀이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 주님을 내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2024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잘 받아서 2025년에는 말씀 안에서 주님께 인도함 받아 정말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수암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앉으신 그대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주님 우리가 소망하오니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날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